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소수의 사람과 같이 이동하기도 했고 또 혹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평상시와 좀 다르게 그가 이동하고 있음을 좀 발견하게 되죠. 13절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먼저 바울의 그 무리들 중에 우리는, 바울을 제외한 남은 무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에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혼자서 걸어가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소에 가는 길의 수단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고, 그러나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정했느냐? 그것은 바울이 정하였다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하여 주었다라는 얘기는 바울이 명령하다 혹은 지시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아마 바울은 이때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거동이 쉽지 않은 나이에 들었단 말이죠. 아마 바울의 일행이 함께 배를 타고 가자고 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굳이 걸어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정하고, 그렇게 정하여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걸어서 가겠다, 육지를 선택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거리가 조금 다르지만 30에서 한 65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서 육지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게 편할까요? 배를 타고 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게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걸어갔을까요? 성경의 정확한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때로는 재미난 생각을 해요. 바울이 안전을 위해서 육지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 앞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갔을 때 이틀 만에 가야 될 그 거리를 5일 만에 갔으니 훨씬 더 안전한 것은 육지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안전하게 육지로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로 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게 훨씬 짧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리가 짧았다면 다른 일행들도 배를 타지 않고 바울과 함께 걸어갔을 거예요. 혹은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건 육체적으로 힘들고 배멀미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나는 그냥 따로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지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 이상의 어떠한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굳이 혼자서 사서 고생을 하면서 육지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 바울의 어떠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늘 언제나 그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 또 바울이 더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다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가로막으심이 있으면 바울은 어김없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거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이 바울이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바울에게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2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울이 13절에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하고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13절과 14절에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배를 타고 이미 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30km에서 혹은 6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지금 13절과 14절 사이에 묵묵히 혼자서 지금 육지를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각 성에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증언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추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자 의도적으로 혼자서 육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바울에게 너의 길은 앞으로 순탄할 거야, 너의 길은 형통할 거야,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 못하는 그 인생길에 오히려 너가 앞으로 가라가는 그 길 끝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이 해석이 탁월하다고 보는데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참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고독한 묵상의 길을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에서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불구덩이,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달려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육지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자기 격리, 자기 혼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런 다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자기 격리의 삶을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기 위하여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나중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육지에서 혼자 걸어가고 나서 이제 아소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4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다시 태우고 이제는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리고 기오에 오고 사모에 들르고 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6절에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육지를 걸어가고 또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밀레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그냥 지나갔다라고 의도적으로 에베소 지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생각해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겼습니까?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들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가기로 작정하였다.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빨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의 길, 사지에 몰리는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3년 동안 헌신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잠깐이라도 보고 가는 게 뭐 얼마나 큰 죄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보더라도 바울이 그것을 지나친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 누가가 이상했기 때문에 아마 이 16절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성경은 16절에 지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보여지는 이유는 되시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란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으니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므로 그 오순절 절기 안에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한 바울의 어떠한 의도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빨리 전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 빨리 가기를 원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기서 한 가지 더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정들었던,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이끄심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같이 함께 교제를 누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7절에 보면 결국에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뒷부분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육지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더 견고하게 했느냐,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자발적인 육지의 길, 자기 격리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떠한 1대1의 귀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떠한 담대함을 더욱더 가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육지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바울이 다짐하고 확신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당한 펼쳐진 그 환난과 결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함, 용기, 꺾이지 않는 어떠한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육지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깊은 말씀 묵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발적인 자기의 격리의 시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환난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도 생겨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새벽이어도 좋고 늦은 저녁이어도 좋고 한낮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드라마 볼 시간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가는 시간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왜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이 있죠. 사람 만나는 시간이 있죠. TV 보는 시간이 있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 있죠. 유튜브 보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바쁘니까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패스할게요. 주일만 할게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기와 합리화하는 것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울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든지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함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가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구가 환난이 기다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그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 바울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육지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육지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변에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왜요? 사람과 단절하고 편안한 삶을 단절하고 육지의 길을 선택하여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편안한 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다른 일에 시간을 얼마든지 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원한 삶을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꼭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고 참된 용기도 생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보고 싶지만 아쉽지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여기서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간을 비벼서 건날려 버리는, 즉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위하여서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시간을 어떤 자기의 안식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 상황도 다르고 주어진 사명도 다르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지체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지체하고 내 삶을, 내 이익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지체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사명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체한다면 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기회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회될 때마다 사랑하시고 기회될 때마다 섬기시고 기회될 때마다 복음 전하시고 기회될 때마다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사명이 중요하기에 그의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죽음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따라 기꺼이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그는 혼자 육지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 그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들도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대면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